안녕하십니까?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언제쯤 나에게도 진짜 복이 되는 인연이 찾아올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인연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이 되는 인연은 우리가 애타게 찾을 때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짜 복이 되는 인연이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이미 있는 복을 알아보는 눈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인연에 목을 매는가?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때는 나 혼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힘들 때 괜찮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스쳐간 인연과 머무는 인연의 차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상점 사장님. 어떤 사람은 몇 년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어변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깊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결국 인연으로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 성격, 꿈, 심지어 말투까지도 모두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공부에 눈을 떴고, 좋은 친구를 만나 웃음을 배웠고, 좋은 동료를 만나 일의 보람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을 만나 상처받고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이 진짜 복이 될까요? 이상하게도 복이 되는 인연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고 비워질 때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년 동안 결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소개팅만 5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하고 마음을 비우고 취미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취미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함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나타나는 사람, 진짜 복이 되는 인연은 우리가 힘들 때 나타납니다. 잘 나갈 때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의 고행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과 나에게 뭔가를 주려는 사람. 복이 되는 인연은 후자입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보물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 맺어진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 생의 업이 현재의 인연을 만든다. 즉,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겠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맺으려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이런 우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빨리 곡식을 기르고 싶어서 새싹을 억지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런데 새싹은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른 농부는 그냥 물만 주고 기다렸는데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저절로 깊어집니다. 스스로 밝으면 좋은 인연이 온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다른 등불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그냥 밝게 타고 있으면 어둠 속에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복은 아닙니다. 인연에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집착하면 고통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 없으면 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인연의 징후, 복이 되지 못하는 인연에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있으면 자꾸 내가 작아집니다. 내 꿈을 포기하게 되고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항상 내가 맞춰줘야 합니다. 관계가 일방적입니다. 셋째,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소중한 관계들이 망가집니다. 끊어야 할 인연은 분명 존재한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친구와는 멀리하고 선한 친구와 가까이 하라. 때로는 인연을 끊는 것도 자비입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이 진짜 복일까요?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 진짜 복이 되는 인연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장점을 발견해주고 단점을 부드럽게 지적해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해주는 인연. 복이 되는 인연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존재. 진짜 좋은 인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인연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것이다. 억지로 맺은 인연은 오래가지 않는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맥 관리를 하십니다. 명함을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지만 그렇게 만든 관계는 대부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핀 인연. 반면 진짜 인연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서 만나게 되고 비슷한 경험을 해서 공감하게 되고 같은 길을 걸어서 동행하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진짜 인연의 특징은 편함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통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정진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대해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뜻밖의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인연이 복이 되는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근처의 나무 밑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향기는 하늘로 오르지. 인연도 그러하니라. 진흙 같은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인연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승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내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오래 함께한 사람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칠 때 오히려 뜻밖의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슴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 남편과의 이혼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자녀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전 학창시절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오랜만에 연락에도 반갑게 맞이했고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직접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여성은 말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고 나서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이 제가 늘 뒤로 미뤄뒀던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는 조건 없이 저를 걱정해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준 거죠.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처럼 복이 되는 인연은 우리가 화려할 때가 아니라 외롭고 낮아졌을 때 진가를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 맺어지되 현재의 마음으로 꽃을 피운다. 억지로 맺으려 하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밝히면 인연은 스스로 찾아오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때로는 인연을 간절히 붙잡으려 애쓰다가 오히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가까워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관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긴 인연은 언젠가 풀어질 실타래처럼 자연스레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60대 초반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동창회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중 유독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었고 그는 끊임없이 연락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늘 형식적인 대답만 했고 곧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주 연락하지 않던 또 다른 친구가 그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옆자리를 지키고 같이 밥을 먹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사람은 멀어졌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곁에 남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인연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는 거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밝으면 인연은 거울처럼 다가오고 마음이 흐리면 그 인연도 혼탁해지느니라. 결국 복이 되는 인연은 마음이 맑을 때 비로소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갈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인연은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인연은 나에게 머무릅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연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인연은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가슴이 쪼그라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인연이라기보다 집착일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를 비난하며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별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불행을 인연이라 착각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반복되는 인연은 이미 업이 다한 인연이니 더 붙잡지 말고 놓아주어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연이 내 삶을 꽃 피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갉아먹고 내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 인연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연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인연은 물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가만히 있으면 스며들다. 복이 되는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이 당신의 고요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연은 결국 마음의 상태가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요하다면 복이 되는 인연은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밝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오늘도 해보는 겁니다. 석가의 가르침과 함께한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복이 되는 인연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